예, 우리가 여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이제 여신의 원형이 이제 릴리트에서 이어지는 세미라미스죠. 특히 이제 바벨탑 문명에서 이어지는 어, 힌두교, 예, 저기 인더스 문명이나 또는 아카드 문명에서 이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나안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문명들이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의 세계관의 대척점 반대편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세력의 중심들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상징으로 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내가 잠깐 오벨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벨리스크나 이런 어떤 상징물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이제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죽음 이후에 니무롯의 시신을 분할해서 나눠서 보내면서 그걸 또 신격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니무롯의 남근을 숭배하는 그 남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힘을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을 하거든요. 힘과 풍요, 다산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남군을 숭배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소로도 가기도 하고 소로 숭배하는 것으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만 그걸 현대의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그 예술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나라의 권력이나 이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 오벨리스크의 이제 원형이 오리진이 그 니무롯의 어, 남근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니무롯이 죽음으로써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환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무스로. 그 환생의 어떤 힘, 재생되는 어떤 힘, 이것도 이제 그 남근에서 오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개념들을 그 남근에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숭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무롯의 죽음과 또 단무스로 재생했다. 그러니까 단무스는 니무롯의 아들이었지만 니무롯의 화신, 니무롯이 환생했기 때문에 그 세미라미스가 다시 단무스와 결혼을 했잖아요. 이런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체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에서 그 패턴을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재생 이런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도 비슷해요. 그 이집트에서 오시리스와 이시스와 호루스 이야기도 비슷하거든요. 어, 세트에 의해서 자기 남편인 오시리스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이었던 이시스가 했던 것도 그 시체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뭐 보내고 또 그걸 부활시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그대로 이 이집트 문명의 어떤 신화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니무롯 신화를 그대로 이어가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 죽음과 지식, 죽음과 재생이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죽음과 재생에 대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신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카발라하고도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 밑바닥 인간에서 올라가서 케테르 하늘의 왕국까지 가는 어떤 자기가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되는 그런 경지를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시신 숭배가 어떤 그 시작이 됐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퍼졌는지 시신 숭배를 누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은 어, 이쪽 그 오벨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교계에서도 부처사리 같은 걸 이제 부처의 뭐 어떤 몸 안에서 나온 거라고 해서 그걸 숭배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탑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신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남근이거든요. 남근. 남자의 성기를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명에서 여러 가지 또 종교에서 그것들을 상징화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인데 오벨리스크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예가 있어요. 보면은 일본의 호넨사이 축제에서라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근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의 남근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행사로 풍요와 다산. 옛날에는 풍요와 다산 하면 여자의 가슴 유방이었었잖아요. 옛날 여신을 숭배했을 때는. 근데 그것이 이제 남근의 형태로 좀 바뀐 거죠. 예. 남근을 그게 더 표현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여신의 모양은 이 가슴을 크게 만들고 해서 여러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청동기 문명이 되면서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그 힘이 엄마한테서 아빠한테 갔잖아요. 남자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는 것은 남근이기 때문에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도 남근으로 그 이미지가 전해진 거죠.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 남근을 상징물로 해가지고 예전에 그 신석기 문명에 여신 숭배했던 것처럼 숭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근을 상징하는 게 되게 좀 많이 있고 여기에 가서 만지면서 기도하고 아마 몽골도 있을 것 같아. 한국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 낳고 싶을 때 그 바위 모양의 남자 성기랑 비슷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만지고 가고 이러면서 여자들이 그러면 임신한다 이런 어떤 속설들을 가지고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도에 시바린가가 있죠. 이건 인도의 시바린가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시바신의 모양 중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한 시바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기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남장 성기가. 이것도 시바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시바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거든요. 근데 여신의 이미지에서 이제 남자신의 이미지로 그게 옮겨지면서 그것이 상징이 이제 남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남자 링가라고 시바의 링가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여성을 요니라고 하고 여성의 생식기를 남자의 생기를 이제 성식기를 링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힌두교 사원의 많은 곳에 이 시바 신의 이미지는 없고 이 남근의 이미지만 섬기는 것도 많아요. 남기만 이렇게 갖다 놓고 시바 신 이미지는 없어. 그리고 남자 성기만 딱 크게 막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을 상징을 하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비는 거잖아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권력과 물질과 그러니까 명예, 빵과 뭐 명예와 어떤 그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사탄이 그걸 자기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남근으로 상징이 되는 거죠. 그게 오벨리스크가 이제 상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보면 팔루스라고 하는 또 신이 있는데 이렇게 성기가도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야. 머리에도 네 개가 나 있어. 이 생식기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 문명과 여러 어떤 그 신앙, 어떤 고대 신앙에서 이제 이 남성의 생식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예전에 여신을 숭배했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보면 오벨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그냥 보기에 뭐 깔끔하니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기 모양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좀 그렇잖아. 민망하잖아. 그죠? 이걸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건 좀 민망하니까 이 모양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현대 오벨리스크가 이 모양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이집트를 정복했던 나라들이 이집트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뺏어 가지고 로마에다 또 영국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 라신을 상징하게 라가 남자잖아요. 이게 니무롯을 상징하거든요. 태양신이기도 하고 이 오벨리스크가 라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지만은 라신의 어떤 부분이었냐? 그게 남성 생식기였다는 거죠. 얼굴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그냥 상징하는 게 그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라신을 상징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로마 제국과 뭐 강력했던 나라들, 프랑스나 영국들이 가져가기도 했고 그것이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세워놓고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또 바티칸의 오벨리스크가 있고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티칸 그리고 정치의 중심이라고 하는 워싱턴 DC 이 두 곳에 딱 가장 중요한 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여신
릴리트를 숭배했던 여신의 이미지가 이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일라스 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카일라스 산을 바라보는 어, 불교계와 힌두교계의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카일라스 산을 어떤 사람들은 수미산이라고 해서 수메르산, 메루산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신성한 산이고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올 때 그 산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신의 지문, 신들의 나라로 통과하는 어떤 문 같은 개념의 가장 신성한 땅을 수미산이라고 하죠. 수미산 안에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불교계에서는 이 수미산은 이 땅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래서 카일라스를 사람들이 수미산이라고 말을 할 때 불교의 어떤 승려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수미산이 아니라 향산이다. 향산이 뭐냐? 향산은 생식기라는 거죠. 남근을 상징하고 위로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바벨탑, 우리가 이제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미지도 위로 솟아 있어서 생명력과 재생, 남성의 힘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산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벨리스크의 이미지하고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벨탑과 오벨리스크와 뭐 어떤 니무롯의 생식기 이것이 이제 다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니무롯에 의해서 이제 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벨리스크가 바티칸에 있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이따 이제 보여줄 텐데 요 동그랗게 그려 있는 그림이 요니 같은 느낌이죠. 여성 생식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요 가운데 이제 서 있는데 이게 남성 생식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하는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바티칸의 한가운데 이게 서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요 위에 이제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사탄의 권력을 십자가로 눌렀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굳이 예, 이것을 여기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간에 세웠을까라는 어떤 아마 이 카톨릭은 이제 그런 고대 신앙들이 많이 오염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모양이 그런 어떤 심볼이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워싱턴 DC에도 굉장히 높은 이게 이제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저번에 우리가 봤었죠. 여기에서 메시아로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이 여기를 무리를 걷는 장면이 모든 사람들한테 생중계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던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오벨리스크와 이 이것이 이제 신두교의 요니와 링가를 상징을 하고 또 카일라스 산과 마나소르바 호수를 상징을 하고 그게 오트공 탱기리에도 산과 호수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이 그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바벨탑 문명에서 이어져 내려온 신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대 모든 종교에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요 주변에 이게 한국에서 봤었던 광교의 오벨리스크인데 여기도 주변에 보면은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이게 물과 함께 오벨리스크가 있으면서 이게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가 합쳐져 있는 이미지 이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드로진.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개념. 이걸 이제 자웅동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함께 있는 개념이잖아요. 이것이 그 여신의 어떤 이미지부터 계속해서 내려져 왔던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건데 뭐 프랑스의 오벨리스크, 아르헨티나의 오벨리스크. 내가 전에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아르헨티나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 아르헨티나 여행하는 사람한테 그 안내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을 잊어버리면 오벨리스크를 찾아라. 무조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어디서나 보이는 건물인 거죠. 이게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찾아가면 모든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오벨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이게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이미지가.
여기 이제 뭐 타승신길에도 보면은 그 산에 불탑이 있잖아요. 탑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처 석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또 신심을 떠올리고 그들에 대한 믿음을, 그 부처에 대한, 불교에 대한 믿음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도 교회 십자가에,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려고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오벨리스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터키 이스탄불에도 있고 이집트에 있는 거, 영국에 있는 거. 일단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전 세계에.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구글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 해도 뭐 4만 몇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웬만한 곳에 이 오벨리스크가 다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프리메이슨의 무덤, 프리메이슨 목사들의 무덤, 또 양화진에 보면은 옛날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이런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들을 몇 개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양화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쓰는 것도 있지만은 알고서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상숭배의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사탄의 반항, 사탄의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사탄의 그 욕망,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짓 어떤 복음이죠. 사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이 오벨리스크거든요. 이제 이것을 가까이 두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의 상징 심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합쳐져 있다. 여신과 남근상, 여자를 상징하는 물과 남자를 상징하는 이 오벨리스크가 합쳐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벨리스크는 남성성의 상징이고 이 물은 여성성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있어서 제 생명과 재생, 포용성, 뭐 정화, 치유를 상징하는 그런 물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예시를 보게 되면 사탄이 자웅동체를 상징하는 어떤 종교적 실체 예시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드로진의 개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런 개념을 상징을 해서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또 뭐 좌파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LGBTQ라고 하는 그 뭐 트랜스젠더죠. 이런 것들 뭐과도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 호수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카일라스산은 니무롯을 상징하고 마나사로바 호수는 세미라미스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힌두교와 불교의 그 바벨탑 문명을 오리진으로 하고 있는 힌두교 불교죠. 그리고 바벨탑 문명을 오리진으로 저쪽 메소포타미아의 종교들이 생겼지만 인더스 문명도 바벨탑 문명이 오리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은 패턴의 어떤 상징과 같은 패턴의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힌두교와 그 유대 카발라나 이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그 바알과 아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뿌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아주 쉬운 거죠. 종교 단일화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오리진이 같기 때문에 종교 단일화가 어렵지가 않은 거죠. 이쪽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게 오벨리스크처럼 보이죠. 쭉 오벨리스크. 그리고 이게 물 해서 마나사로바와 이 두 개 세트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의 믿음,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세계, 그들의 시스템을 상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 가서 절하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라스산 마나사로바 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전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앞에서도 강조를 하고 뒤에서도 강조를 하고 할 텐데 이게 또 바벨탑이 그 이미지를 카일라스가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도 그리고 바벨탑이 아마도 카일라스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이유도 이런 어떤 신화와도 관련이 있고 상징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링가와 요니죠. 시바신의 남근이고 여신의 그 음부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죠, 물.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 굉장히 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카일라스와 마네사로바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들이 십자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집안에 놓는 것처럼 그것을 집안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힌두교의 요니와 링가죠. 예,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건 돌로 만들어지지만 작은 구조물로도 만들더라고요. 이것은 카일라스를 상징하고 이것은 마나사로바 호수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건 남자 남근 그리고 이제 여자 생식기를 상징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이게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옴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고 이게 옴이 이제 태초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옴만이 반매 옴이라고 해서 이 소리가 이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가 이것이 카일라스 산에 새겨져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글자가. 예.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풍요와 다산 어떤 힘을 상징을 하는 이게 이제 링가 요니가 합쳐지는 형태예요. 이것이 많은 사찰들, 많은 어떤 힌두교 사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징들이.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얼굴도 안 나오고 어떤 이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그 카일라스와 마나서라를 상징을 하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를 상징하고 이게 이제 사탄을 상징을 하는 거죠.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이미지로 갔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건 이제 후대에 나온 개념이지만은 여기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이 얼굴에 이 염소도 있지만 이 가슴과 이 생식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생식기가 가장 크게 나오고 이 생식기를 두 마리의 뱀이 감싸고 있어요. 이 상징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드로진의 개념, 또 자웅동체의 개념. 사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환을 하라. 성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이런 것이 워크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워크마인드가 되게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어떤 사상들이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것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링가와 요니의 개념 이것이 그들의 철학, 자웅동체의 개념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 여자는 필요 없다. 사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링가와 요니를. 그래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이 오트공 탱게르라고 하는데 오트공 탱게르가 왜 성산이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오트공 탱게르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 모르고 오트공 탱게르도 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성산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이게 4,004m인가 그러잖아요. 높이가 몽골 그 한가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는 한데 높기도 하고 이 모양이 카일라스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서 남성성과 여성성, 남성의 생식 능력과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이 남근의 이미지와 여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풍요와 다산의 이미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이 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불의 신 아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모든 불교 종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티베트 불교하고 진원종 두 곳에서 이 아카라 부처를 얘기를 한다고 하죠. 이게 이제 시바 신의 다른 이미지죠. 이렇게 파란색. 시바도 이렇게 파랗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불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 불. 이 불을 하면은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불. 그리고 불과 빛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빛을 전해주는 자가 또 루시퍼잖아요. 루시퍼. 그 루시퍼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와 이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탄 이미지하고 깨달음을 준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바가 이제 여러 가지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힌두교에서 시바신이 뭐 타파스, 뭐 나타라자, 불의 아들 칸디카 이런 어떤 단어의 의미들이 시바를 설명할 때 함께 표현되는 어떤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몽골판 카일라스가 오토근 댕겔의 산이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도 대표적으로 이 남궁과 그 여자의 어떤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로 상징이 되는 그 신화가 이어져서 티베트 불교까지 왔다는 걸 보면 돼요.
티베트 불교도 그 오리진은 바벨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벨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벨탑의 그 신화를 가지고 그 나름의 이제 체계를 만든 건데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카발라하고 연결이 되죠. 헤르메티즘하고 카발라가 이제 연결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십자가 위에 뱀이 이렇게 있는 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죠. 아인소프트라고 하는데 이 신의 경지에 가는 이 아인소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하고 달라요. 스스로 낼 수 있는 어떤 스스로 자기를 창조하는 아트만이나 부처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감싸고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세피로드에서도 뱀이 감싸고 올라가서 이 깨달음을 주는 어떤 뱀의 형태로 이 생명나무 이것도 이제 생명나무로 보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도 뱀이 감싸고 올라가 있는 이 개념이죠. 이 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과 같은 뱀이죠. 그래서 이 뱀이 누구였냐? 뱀의 어떤 혼을 가지고 있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릴리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를 했죠. 악의 삼위일체를 얘기했을 때 육과 혼과 영이 하나가 되는데 육을 담당했던 여자, 혼 그리고 영 이것이 이제 함께 한 몸이 돼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뱀이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도 보면 이 뱀이 두고 올라가서 이게 깨달음을 상징을 하는 그 이름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워크마인드라고 했어요. 성별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 남성적 원리가 있고 여성적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안드로진이나 자웅동체 그런 개념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런 사탄의 어떤 생각, 사탄의 어떤 마인드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목적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성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제3의 성을 만들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이 법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은 더 심각하고 그래서 미국은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이 너무 심각해서 이번에 이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앨런 머스크도 자기 아들이 여자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의 법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되게. 그래서 이걸 이제 성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자웅동체 남성과 여성의 조화라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자. 남자 여자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의 조화가 완성이 되고 그게 자연의 조화나 이 세상의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별을 통합하자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깨달음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워크 마인드가. 그래서 이 바포맷이 이제 그것을 상징한다고 돼 있고 미국에서도 보면 십계명이 써 있던 자리를 치우고 이 바포맷의 동상을 세운 곳이 있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 그래서 이 바포맷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을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죠. 그게 바포맷 사상이거든요. 바포맷 사상을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이렇게 뭐 강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가리키는 달, 이쪽 가리키는 거, 이걸 내가 지금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 마인드가 지금 세상에 넓게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것이 이제 LGBTQ 사상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율성과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그런 좋은 개념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양성성의 어떤 개념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이 퍼져가서 이것이 이제 워크마인드라고 했죠. 워크마인드가 우리는 그걸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 퍼져나가면서 지금 세상의 시스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도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좀 이렇게 중단되고 좀 막을 수 있느냐 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색깔이 진할수록 오크마인드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쪽, 뭐 남미 쪽도 많은데 이게 좀 많이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슬람 쪽은 이제 아직 강하게 막고는 있지만은 러시아 쪽도 막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이 몽골도 꽤 짙게 표현되어 있네요. 한국은 더 짙고, 예. 한국은 거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필리핀이나 대만도 마찬가지. 필리핀에도 굉장히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고요. 기독교 국가들도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예, 개신교 국가들도.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전체가 다 이렇게 짙게 될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걸로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어떤 타이밍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이제 이 워크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제 성적인 어떤 것만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워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안 좋게 그 이름들이 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깨어난 마음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보다도 더 이것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게 다 퍼져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전해진 지역하고 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그죠?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일수록 좀 옅게 표현이 되고 이미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지역들은 이렇게 짙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더 퍼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를 타락시키고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그런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더 사탄의 이 마인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일부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에 뭐 결혼식 주례를 하고 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저번에 성공회 주교 하나가 그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취임식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이제 트럼프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쪽 소수 성애자들, 이렇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식의 얘기를 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성공회 주교도 이제 여자 목사였던 것 같은데 여자 사제였죠. 예. 어쨌든 그 종교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서 종교 안에서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교회가 좀 이렇게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은 진보, 어느 쪽은 뭐 이렇게 보수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지금의 시대를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다 퍼졌을 때 그곳이 아마 바벨론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명이 이렇게 활발한 곳, 문명이 발달되는 곳, 모든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의 어떤 신앙을 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 묶이게 되면 그곳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법과 시스템으로 다스려지는 곳이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돼 있어요. 그 나오는 이유가 이제 영적인 순결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도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이곳이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짐승의 표와도 관련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만 짐승의 표를 줄 것이고 짐승의 표가 있는 자들만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워크마인드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복음을 빨리 전하고 이런 지역들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다가올 천국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먼저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요한계시록 경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탑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까 시간에는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신석기 문명에서 그리고 그 바벨탑 문명이 퍼져나가서 만들어진 청동기 문명 그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현대의 종교들까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릴리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 안드로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 여신의 개념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지 이게 옛날에 끝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신화들도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룹 이 이야기도 되게 지금 내가 좀 보강을 했어요. 신화에 대해서 한국에서 나온 부두지 신화나 단군 신화를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게 위험할 수 있고 어떻게 도움될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유아 문명의 마고 신화, 마고 신화 안에 있는 이제 부도지와 그리고 단군 신화 그리고 테오보키 신화 이제 이건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녹화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